지난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지방선거에 대해서 누구를 선출해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성경적 지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신앙인으로서 저도 각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몇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을 늘 강조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리는 왕정이 생긴 것일까요? 그러다 보면 악한 왕이 등장하면 나라가 혼란해지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몇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가능하시면 꼭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른 성경적인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먼저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우리 주위에 벌어지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늘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다 보시는 대로 이번 주 수요일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어서 얼마나 후보자들과 자원봉사자들, 아르바이트하는 분들이 깍듯하게 인사하는지 모릅니다. 누구를 선출해야 될까? 아마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5월 31일이고 내일부터가 6월입니다. 6월이 무슨 달입니까?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 어느 달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방금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그 질문을 참고하면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선거에 관한 세 가지 교훈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다룰 주제는 방금 해주신 질문과 연관된 겁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까?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리는 왕정이 시작된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제일 훌륭한 왕 누굴까요?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그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나라에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지도자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선거에 임하는 바른 기독교인의 자세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선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에 왕이 다스리는 왕정이 왜 생겼느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 욕심대로 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왕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율법에서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따로 왕이 전혀 필요가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하다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가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다 왕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왕이 있는 게 꽤나 좋아 보였습니다. 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것이죠. 그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언자 노릇도 하고 사사 노릇도 하고 제사장 노릇도 했던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시지요. 그에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가나안에 있는 이웃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요구를 사무엘이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이 요구를 기뻐했을까요? 불편해했을까요? 불편해합니다. 사무엘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도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지는 7절 한번 보시죠. 7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왕을 세워달라는 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데 내가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무엘뿐 아니라 하나님도 이 일을 무척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한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보다 주변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자꾸 줄기차게 이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쭉 나오는데요, 줄여서 11절부터 18절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쭉 하고, 제가 중요 부분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가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18절까지 전체를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왕을 달라고? 좋아. 왕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면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전쟁터에 병거를 끌고 싸우게 해서 아들들을 죽게 만들 것이다. 두 번째, 그 왕이 생기면 큰 왕궁이 필요할 텐데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궁중에 노역을 시킬 것이다. 세 번째, 왕이 생기면 너희들이 농사 짓고 있는 좋은 포도원과 좋은 땅들을 다 빼앗아서 왕이 자기 말을 잘 듣는 신하에게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핵심은 이겁니다. 왕이 있는 게 좋아 보이느냐? 그러면 처음에는 그 왕이 너희들을 잘 섬겨서 이 나라가 잘 될 것 같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 왕이 초심을 잃게 되면 왕은 백성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왕이 너희들 위해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삶이 더 피폐해지고 더 힘들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부터 왕이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지 않습니까? 19세기 말에 영국의 액튼경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편지 속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는 왕이 아무리 선한 의도와 훌륭한 공약을 가지고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지라도 왕이 된 다음에는 아무도 그 왕을 견제하지 않게 되면,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손에 쥐어지는 순간 스스로는 괴물이 된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혹독하게 다스리는 것이 권력의 습성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요, 여러분? 백성들은 자꾸 왕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은 왕은 너희들을 더 힘들게 할 것이다. 이 갈등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벌어지는가?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좋다. 마치 그 떼쓰는 아이가 막 울고 때 많이 쓰면 엄마가 맞이 못해서 들어주듯이 좋다. 그렇게 왕이 다스리는 걸 좋아하니 내가 허락해주마.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조건부로 허락을 해주십니다. 무제한적인 권력을 준 게 아니라 딱
조건을 걸어서 그 안에서 허용을 해 주신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내용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 그리고 왕정의 헌법과 같은 내용입니다. 12장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15절 너희가 만일에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좋다. 너희가 그렇게라도 원하니 내가 왕을 너희에게 허락을 해주겠다. 그런데 왕이 나를 잘 섬기고 너희도 왕을 잘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지만 너희가 왕만 바라보는데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결국 허락하셨는데 이 왕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다. 이런 뜻이죠. 백성뿐만 아니라 왕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허락하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 당시에 왕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오늘날의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수상이나 모든 지도자들도 똑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인간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다시 합니다. 왕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게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제일 권력이 높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국민들과 영토와 주권을 잘 보존하라고 하나님이 위탁을 해주신 거지 청지기에 불과하지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가장 높은 권력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결코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최종 결정권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대리 총치자, 청지기일 뿐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벌어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걸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자, 사울 우리가 다 성경을 자세하게 찾아볼 수 없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왕이 뽑혔는데 자기가 왕 노릇하기 싫다고 나는 그런 그릇이 안 된다고 저 짐짝 뒤에 숨었던 겸손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이 사울을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을 잘 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듯이 사울이 초기에 그 겸손을 버립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기고만장해진 겁니다. 내가 왕인데 내 힘으로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리품을 절대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제일 좋은 것 가져다가 자기가 다 가집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승전 기념비.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훌륭한 왕으로서 전쟁을 이겼다. 자기를 위해서 전리품을 거두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승전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사울은 결정적으로 망하는 길에 접어듭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통치자고 나는 그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울과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는데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만 드러내려고 할 때 권력을 두 손에 한껏 움켜잡았을 때 사울 왕은 결국 원수의 나라 블레셋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큰 아픔과 고통의 시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유럽 같은 데 가보면 관광지에 보면 참 크고 높은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를 쫙 둘러싼 높은 성, 아주 그 벽체가 두꺼운 그런 성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높은 성벽과 비교되는 낮은 울타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유럽 같은 데 가면 왜 그렇게 성벽이 높고 성벽이 두터울까요? 일단은 외적을 막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 안의 사람들은 귀족들입니다. 성 밖에는 평민 이하의 가난한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유럽의 큰 성벽은요, 그 안에 있는 귀족들하고 그 밖에 있는 평민 이하의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가장 무시무시한 성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성이라는 게 원래 독일어 쪽으로 부르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프랑스로 넘어가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부르조아라는 단어입니다. 부르조아, 프롤레타리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부르조아는 성 안에 사는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전과 부를 지키기 위해서 평민 이하의 사람들과 두터운 담을 쌓아서 엄청난 벽체를 형성하게 된 거죠. 실패한 지도자 사울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자 그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라는 높은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 성벽 안에서 스스로를 격리한 채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는 광기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의 삶은 전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에 비해서 작은 시골 마을의 그 이렇게 울타리, 낮은 울타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옛날에 보면 이렇게 야트막한 돌담 같은 울타리가 있죠. 낮은 울타리. 그거 왜 했을까요? 밖에 있는 짐승들 들어오지 말라고, 집에 있는 가축들 보호하는 의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담장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높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허리춤에 정도 해서 다른 이웃 사람들이 사는 것도 보고 거기서 서로 대화도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나무 울타리, 생각해보면 참 정겹지 않습니까? 그리고 꽃등불이 타고 올라가는 생명의 터전도 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흔히 사울처럼 자신을 보호하고 기득권을 유지할 높은 성벽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백성들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낮은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담장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고 그들이 언제나 찾아와 기다릴 수 있는 나무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람, 그런 대표, 이번 선거에서 바로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선거를 앞두고 다 선거 우편물 다 배송이 됐을 텐데요, 꼼꼼하게 살펴보십시오.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공약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후보들의 성품과 겸손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도덕성을 먼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국민 앞에서 진심으로 고개 숙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약 이전에 겸손한 태도, 그리고 그 겸손한 태도의 본질은 높은 인격과 도덕성입니다.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는 사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청지기임을 기억하는 겸손한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많아져야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기간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정말로 이 나라에 숨어있는 훌륭하고 겸손한 그런 많은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겸손한 지도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처럼 높은 성벽을 쌓아서 파멸한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에 아주 야트막한 그 낮은 울타리가 되어 주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다윗,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고 기도하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윗이 훌륭한가?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와 공의, 이 두 가지가 다윗의 삶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요즘 흔히 말로 하면 민심을 통합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누구냐 물어보면 모두가 다윗을 말합니다. 그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 때 영토가 제일 넓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왜 그러면 다윗인가?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는데요, 다윗이 왕으로서 보여준 가장 훌륭한 면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사무엘하 8장 15절에 나옵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따라합니다. 정의, 공의. 비슷한데 다릅니다. 이 정의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정의는 요즘 말로 하면 사법적 정의를 말합니다. 억울한 사람, 돈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법의 엄정한 잣대를 권력과 지위와 돈과 명예에 관계없이 억울한 사람의 모든 사정도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사법적인 정의가 정확하게 서 있는 상태, 그게 미슈파트 정의입니다. 다윗 왕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억울한 사람, 힘없는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도 공정하게 법 집행을 했다. 이게 다윗의 첫 번째 지적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공의. 공의는 히브리 말로 체다카라고 합니다. 이 체다카는 사법 정의를 딱 세운 다음에 그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법이라고 하면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것이 공의를 합니다. 공의.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정의가 바로 서고, 그리고 사법적 정의가 미치지 않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서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국민들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따뜻한 민심의 대통합이 일어난 상태, 이게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 이 두 가지를 가장 잘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가 깊이 명심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자기 영광을 높이거나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의 기득권을 높여주는 높은 성벽을 쌓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권력으로 아무런 힘도 배경도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낮은 야트막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다윗이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아니, 사울이 없는데 다윗이 바로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아니다. 아직도 사울을 추종하는 무리가 있는데 그 민심이 완전히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우직하게 기다리겠다. 그래서 남쪽의 그 헤브론이라는 도시에서 온 민심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7년 6개월 만에 사울을 추종하던 모든 잔존 세력들이 와서 우리 모두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야 다윗은 왕으로 등극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으로 반대자들 다 숙청하고 다 죽여버리고 왕이 될 수 있는데, 그건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아니다. 모두가 자기의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까지 7년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억압과 강요, 거짓과 술수로 권력을 찬탈한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삶을 통해 백성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승복과 통합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훌륭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주 보면 현악기가 앞쪽에 있죠. 근데 현악기 연주자들이 항상 지휘자 마에스트로가 나오기 전에 악장을 중심으로
악기 줄을 바르게 합니다. 그걸 우리가 튜닝이라고 하지요. 어떤 현악기의 줄은 너무 팽팽하게 당겨져 있으면 조금 풀고, 느슨하게 있는 줄은 좀 더 팽팽하게 당깁니다. 그래야 완벽한 아름다운 현의 고유의 소리가 나오기 때문이죠. 저는 지도자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이른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지나치게 팽팽해져서 다른 이웃 사람들을 해치지 않도록 그 힘을 적당하게 빼고 좀 조율하고, 사회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의 삶은 따뜻하게 격려해서 좀 이렇게 당겨주고 올려주어서 이 공동체 전체가 아름답고 평화로운 소리를 내게 하는 것, 그게 지도자 역할인데, 그게 바로 제일 잘한 다윗,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 조율의 미학을 정말 잘 보여준 현대 지도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 넬슨 만델라가 27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대통령 취임식 날, 과연 대통령 취임식 날 누구를 VIP석에 앉힐까? 모든 세계 언론이 주목을 했는데요. 이 넬슨 만델라가 그 중에 특별하게 귀빈석에 모신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감옥에서 그렇게 자기를 모질게 감시하고 괴롭혔던 백인 간수들입니다. 그 간수들을 대통령 취임식 자리에 딱 앉힌 겁니다. 깜짝 놀란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대통령께서는 당신을 박해했던 자신의 원수를 최고의 자리에 VIP석에 앉게 하셨습니까? 만델라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단지 내 손목에 묶인 쇠사슬을 벗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쇠사슬까지 다 벗겨주어서 모두가 함께 자유해질 때 그것이 진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탁 잡았다고 해서 반대편을 숙청하고 자기 세력의 성벽을 더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상처 준 적까지 끌어안아 낮은 울타리를 만들 때 그 사회가 참 위대해지는데, 다윗이 보여준 통치 원리, 넬슨 만델라가 보여준 모습이 참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수요일이면 6.3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투표장을 가면서 선거를 위해 기도하면서 스스로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십시오. 우리는 우리 사회에 어떤 울타리를 원하는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싸우는 정치적인 투사가 아닙니다. 사울처럼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사회에서 힘들어하는 분들, 어려워하는 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튼튼하지만 낮은 울타리가 되어주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기도하며 선택해야 될 기준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임을 알고 역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진 겸손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눈에 보이는 화려한 언변과 외모보다 삶의 방향과 동기가 바른 중심이 올바른 사람을 분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힘 있는 사람들의 권리만 지켜주는 자가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의 삶을 감싸 안는 낮은 울타리가 되어줄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빠른 결과보다 흐트러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의 정의로움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온 국민들에게 치우침이 없는 정의와 공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지도자가 있습니까? 그런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 땅에 이런 완벽한 지도자는 사실 없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그렇게 훌륭했는데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사울처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 하지 않았고 눈물로 왕좌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잘못을 즉각적으로 인정하는 겸손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겸손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귀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투표소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성경의 통찰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내 재산을 더 지켜줄 것인가? 그런 경제적인 것 이전에 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도덕적이고 정말 이 나라와 이 지역을 위해서 낮고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줄 지도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더 가까이 서 있는 지도자인가? 그 관점으로 꼼꼼하게 선거 공약들을 살펴보십시오. 오늘의 주제 선구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리스도인의 신성한 한 표는 단순한 정치적 권리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운 통치를 이 땅에 대리 실현하는 훌륭하고 거룩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꼭 투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심이 통합되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소박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다시금 희망을 바라보고 국민의 대통합을 이루고 나아가서 남북의 평화 통일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이 나라의 낮은 울타리가 될 지도자가 많이 선출돼서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가오는 선거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올바른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가 진정으로 낮은 자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인지, 누가 자신의 유익보다 정의와 공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번에 선출되는 지도자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을 잘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와 이 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도덕성을 온전히 갖춘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